제가 안식을 떠나기 전 7월 둘째 주일 설교에서 우리 신앙의 그 형식과 본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이 문제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배경이 오늘 본문 1절로 5절에 나와 있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부정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정죄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일종의 그 종교적인 그 규례인 정결 예법을 어겼다고 정죄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 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등장하게 된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이 종파가, 신앙적인 종파가 발생하게 된 그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그 시대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70년의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다시 본토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의 그 위대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특권 혹은 그 위상이 완전히 몰락하게 된 것이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또 나라가 망하는 이 불행과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무지했고 그 율법에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숭배한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뼈저리게 70년의 그 고난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뼈저리게 이 사람들은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BC 5세기 특히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적인 반성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배우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철저히 준수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운동의 주도적인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라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 이러한 각성과 회개 운동은 바람직하고 아주 그 동기는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그 율법에 대한 그 열심의 동기와 내용은 퇴색되고 신앙은 형식주의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BC 2세기, 예수님 당시 BC 이제 1세기에 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 바리새파라는 위선적인, 외식적인 신앙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우리가 외식적인 혹은 위선적인 신앙을 해야 되겠다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들의 율법에 대한 열심은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 의도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를 그 율법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율법을 대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과 정신을 가져야 됩니까? 늘 그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율법의 본의, 그 정신, 본질은 사라지고 율법의 형식, 조문을 강조하고 이것에 열심을 갖게 되는 이러한 이제 폐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가운데 율법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도 인간의 열심으로 힘으로 그것을 지켜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떤 현상 결과가 옵니까? 점차 하나님의 그 본의는 정신은 사라지고 율법의 형식만 지키게 되는 참 이상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율법의 형식, 이것을 내가 잘 지키면 하나님의 뜻을 지킨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뜻을 지킨 겁니까? 아닌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은 너희는 내 율법, 내가 낸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은 율법의 형식을 잘 유지하고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 율법을 잘 지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열심으로 어떻게 해요?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유대 장로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까? 그 어떤 그 원리를 가지고 이제 시행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죠.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 혹은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시행 규칙을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깨끗이 씻는 이 결례 의식, 이것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결례 의식이라는 것은 처음의 의도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은 이방 사람들과 다르게 정결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의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아주 그런 마음에 깊이 있는 정신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정신,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시행 규칙들을 만든 것입니까?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면 손발을 씻고 또 먹을 때 그 그릇을 씻는 이런 결례 의식, 이런 규례, 이런 형식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결례 의식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밖에 갔다 오면 그 더러워진 손발을 우리가 깨끗이 씻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외적인 표시였습니다.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변질이 된 것입니까? 우리가 손발을 씻고 그릇을 잘 씻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고, 깨끗한 사람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발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거나 주발을 씻지 않고 거기에 음식을 담기는 건 뭡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더러운, 정결치 못한 행위를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뜻, 정신은 점점 사라지고 형식만 남고 나중에는 아예 뭡니까? 형식이 본질이 되어버린, 완전히 앞뒤가 바뀌어버린 이제 이러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당시 바리새인들의 그 대표적인 형식주의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의 한 행태인 이 결례 의식에 대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종교적인 결례 의식을 우리가 잘 이행하면, 우리가 손발을 깨끗이 씻으면 우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진 것인가 하는 이러한 문제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것인가에 대한 그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이 의식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더러운 것이고 무엇이 진정으로 깨끗한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건드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바리새인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이러한 오류에, 그런 외식주의의, 형식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언제나 저희들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왜 예수님의 그 비판은 신랄할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신랄한 비판을 가했습니까? 화로다. 7번에 걸쳐서 화로다. 외식하는 자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여러분, 주님의 여러 가지 그 비판적인 말씀 가운데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이러한 그 독설을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형식주의적인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심각하게 생각하시는가, 이것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언약 백성들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외식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죠. 예레미야서 3장 6절부터 보면 거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신앙을 어떻게 비교하십니까? 북유다, 북이스라엘은 배교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일에 있어서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이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여기 배역과 패역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떤 신앙이요? 배역한 신앙. 영어로 faithless입니다. 아예 신앙이 없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을 그냥 배반하고 나간, 마치 그 신약에서 예수님의 그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둘째 아들과 같은 것이 신앙입니다. 완전히 아버지 품을 완전히 떠나 세상으로 나가버린 이 배역한 북이스라엘. 그런데 남유다는 뭐라고요? 패역하다 그러고 있습니다. 패역하다. 영어로 unfaith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unfaithful.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그 결혼의 용어죠. unfaithful하다는 것은 결혼의 그 어떤 형식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뒤로 호박씩 가는 것이죠. 뒤로 바람을 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어떻게 해요? 탕자의 비유로 말하면 첫째 아들과 같은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신앙은 완전히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지만 위선적이고 거짓된 신앙의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시의 대표적인 신앙적인 사람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꼬집으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위선, 외식, 형식주의 신앙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도 이러한 위선적인 신앙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위선이라는 것은 쉽게 우리가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위선 외식이라는 이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위선 혹은 외식이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 무엇이 외식이 아닌지, 위선이 아닌지부터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위선에 대한 오해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쓸데없는 자책감에 빠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내 자신의 내면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는 생각과는 달리 더럽거나 부정하다는 것, 그 자체가 위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겉으로 보기는 어떻습니까? 참 점잖고 멀쩡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우리의 내면의 모습들을 다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 속에는 온갖 악한 생각들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후에 15절로 23절에서 이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또 예리하게 밝혀주고 있죠. 15절, 20절, 23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내면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들이 어떻습니까? 이건 마치 그 진흙이 깔려 있는 어떤 그 물과 같은 것이죠.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물이 가만히 이렇게 있는 상태에는 진흙이 이렇게 땅 그 밑에 가라앉아 있어서 깨끗한 물처럼 보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을 한번 휘저으면 온갖 그 진흙의 그 더러운 부연 것들이 다 올라오는 것 같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도 그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제거되지 않은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내면의 속을 보면서 와, 이런 위선적인 사람이 있다니, 이런 거짓된 사람이 있다니, 우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외식을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신자인 우리에게도 멀쩡하게 보이는 이런 어떤 외적인 외면, 표면과는 다르게 우리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다른 사실이 있다는 것, 이것이 위선을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단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 위선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또한 이 위선은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정직하게 표출하지 않는 행위를 가리켜 무조건 다 저 사람은 위선적인 사람이다, 외식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 이것을 모두 우리는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나 기쁨으로 또 기꺼운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합니까? 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싶을 때도 있고 성경이나 기도를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의 기분이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해야 될 때는 그것은 위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저 가증한 사람, 기도를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해도 기도하는 것, 그걸 가증하다, 위선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 옳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 내면의 어떤 감정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은 우리는 위선적인 행동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가 행하는 것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일치가 돼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이겠죠. 그러면 도대체 위선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릇된 동기에 의해서 외양을 내면과 달리 더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그 그릇된 동기가 뭡니까? 성경은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그릇된 동기에 의해서 자신을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내적 상태와 외적 행동 사이에 괴리가 있다 해도 그릇된 동기가 작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이런 위선적인 모습의 전형적인 인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내면과 외면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의 마음은 훨씬 더 악독한 사람들이었죠. 악독에 가득했다라고 주님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그 외면을 잘 씻으면 정결하다고 여겼습니다. 사실은 뭡니까? 외적 행위로 자신의 내면을 잘 이렇게 치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곳에서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늘 구제하고 기도하고 자주자주 금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매우 아주 영적이고 신앙적인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 참 경건한 사람들, 인정과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의 동기가 어땠습니까? 그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한 동기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영광을 보이려고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렇게 말하고 거짓된 모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의 진술을 보면 그들의 내면 세계는 온갖 더러움, 부패로 악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겉으로만 그저 깨끗한 사람인 양 꾸몄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들은 실로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원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외식한다, 이 위선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그 헬라어에서 연극하는 그 배우들의 그 연극을 말했죠. 후포크리테스라는 말이. 무대에서 연극 배우들이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닌 그 연기자로서 그 배우의 역할을 할 때 쓰는 용어였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변장해서 연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단어를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 가장된 모습을 연출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적용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외식 혹은 위선이라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세 가지가 서로 연관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두 가지는 개인적인 성격이고 마지막 항목은 문화적인 성격이요.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인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왜 우리가 외식적인 신앙에 빠져들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사람의 인정을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임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면 우리는 기분이 좋고 또 나의 어떤 그 존재감에 큰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면에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 정도는 되는구나. 이런 자기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 자연스럽고 또 심지어 필요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할 것이 있죠. 이런 인정을 뭐라고요? 잘못된 동기로 추구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그 인정과 칭찬에 우리가 집착돼서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는 이러한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유혹에 빠지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외식으로 빠져드는 이유는 우리가 진정한 자기 노출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첫째 사항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그 의미가 다릅니다. 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찬 모습,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고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건 두려움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나와 다른 사람이 나를 알고 있는 나 사이에 간격이 존재합니다. 만일 내가 나를 아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것이 완전한 일치를 이룬다고 한다면 그건 대단한 그 수준의 사람이겠죠. 아마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나를 아는 나와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사이의 그 간격, 그 차이에 대한 그 차이점을 인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신의 그 실상을 용기 있게 노출시키는 사람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그 진면목을 밝히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의 진면목을 언제나 다 까발리는 것이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일 자기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더 이상 내가 현재만큼의 인정과 존경을 누릴 수 없을까 봐 우리는 우리의 진실한 진면목을 밝히기를,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진정한 자신의 내면적 혹은 사적인 자아와 남들이 인식하고 있는 외부적인 혹은 공적인 자아 사이에 이 차이가 간극이 크면 클수록 어떻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크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외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극은 자신이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위 사람들의 지나친 기대나 혹은 영웅시하는 경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 안에서는 누가 가장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목회자죠. 교우들이 그 목회자에 대한 공적인 어떤 기대가 크면 클수록 목회자는 위선적인, 외식적인 모습을 띌 가능성, 위험성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직분자들이 그런 것이죠. 셋째, 우리가 보고 자라온 특히 우리 한국의 문화, 이 유교 문화의 특징적 양상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위선적인 신앙을 조장할 그런 위험성이 더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역자가 말하기를 서구의 문화를 길트 칼처요, 동양의 문화를 쉐임 칼처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서양의 문화는 기독교적인 그런 영향 속에서 자신들이 어떤 행하는 모든 일들을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랜 이 서구의 기독교적인 정신 속에서 법을 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라는 그런 의식이 적어도 동양보다는 서양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높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서양이 동양보다는 이런 어떤 법에 대한 질서가 훨씬 더 잘 돼 있다, 잘 지킨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려다보고 계신다, 이런 의식입니다. 그러나 동양은 어떻습니까? 이 쉐임 칼처라는 것은 뭡니까? 수치심의 문화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나와 우리의 자녀들 혹은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정이 다른 사람 앞에 어떻게 평가되는가, 여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쉽게 어떤 거짓된 위선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한국 사회의 집단적인 문화 관습들은 내용보다도 형식을, 실질보다는 체면과 위신을 더 중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할지, 사람들의 입에 어떻게 오르내릴지, 공동체 사회의 그 구성원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 여기에만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물론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우리는 체면과 예절을 물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눈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만을 우리가 중요시할 때입니다. 이 외식의 문제는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생활, 삶 속에 침투합니다. 내가 꼭 위선을 해야 되겠다, 외식을 해야 되겠다 하고 위선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틈엔가 이 위선적인, 외식적인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스며드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욕구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잘 보여지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고 또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욕구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것만을 중시하고 집착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 신앙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내가 바라는 나와 그러나 현재 나의 모습 속에는 언제나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외식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이런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혹은 이것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위선적인 신앙을 우리가 좀 더 줄여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피고 우리의 숨은 동기들을 끊임없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은밀히 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서 살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은밀히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인간은 모두가 어쩔 수 없는 무대 체질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봐주어야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차이는 이것입니다. 위선적인 신앙과 참된 신앙의 차이는 결국 뭐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시선, 체면을 의식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살 것이냐? 결국 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 할수록 우리의 위선과 외식은 그만큼 우리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 이것으로 우리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존재감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신 바로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가치, 정체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눈길을 의식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야 할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